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 우리 40장에서 48장까지 이제 보면 새로운 이 성전이 또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가 또 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7장, 48장은 특별히 이제 이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땅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될 건가? 이것이 이제 오늘 47장, 48장에서 나오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국을 소생케 하는 이 환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을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환상이죠.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아주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지네들이 막 서로 맞붙어서 사람의 뼈를 이루고 거기에 막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로 팍 섰는 그 놀라운 환상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 막 경이롭고 소름 끼치고 막 전율이 흐르는 막 그런 이렇게 이 마른 뼈들이 죽어 오래된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에스겔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전율에 떨고 막 그랬을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엄청난 환상이죠. 그리고 또 엄청난 소망을 주는 환상이고 또 그 환상에 비견할 만한 환상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생명의 물이 점점점 커져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살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환상. 이건 정말 놀라운 환상이죠. 이게 바로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환상인데요. 오늘 바로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렇죠? 성전은 항상 동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성전 문에서 성소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구조는 지금 이제 계단을 통해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점점 또 올라가서 마당이 있고, 거기서 또 계단을 통해서 제단으로 성소로 또 올라가고, 맨 가운데가 제일 높은 곳이 사실은 성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면 점점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또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문에서부터 동쪽으로 물이 이제 흘러나오다가 이 제단 앞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남쪽으로 흐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목표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쭉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밑으로 흘러내려오면,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와요? 사해가 나오죠. 예. 사해 남쪽 그쪽 지역을 아라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그쪽이 이제 다 사막 지역이거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해는 또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 많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전혀 물고기가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바다와 사막을 이 생수의 강이 적셔서 그곳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카바만까지 쭉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런 면들은 결국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사해라도 사막이라도 그런 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과일이 맺게 하고, 이런 회복과 또 소생과 그런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흘러다가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흘러가는 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이 문지방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처음에는 어떤 물이 새는 것처럼 이렇게 슉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서 동쪽 문으로 사실 이제 나가서 봐야 되는데,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문이니까 거기는 항상 닫혀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동쪽으로 내려와서 동쪽 문 쪽에 서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쪽 문으로 이렇게 계속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그 흘러내려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던 천사가 그 물을 측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척을 진행해서 나가니까, 동쪽으로 천척을 나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 찹니다. 근데 이제 이 천척이 뭐냐면 1000규빗이죠. 500m 정도 되는 겁니다. 한 규빗이 이제 45cm인데 성전 규빗으로는 한 55cm 정도 되고, 한 50cm 정도 생각한다면 0.5m. 그러니까 천척이면 500m 이렇게 되는 거죠. 한 500m 나가서 재보니까 한 발목까지 물이 오고, 또 한 500m 더 나가서 보니까 한 무릎까지 오고, 또 한 500m 더 나가서 보니까 물이 이 허리까지 이르고, 또 500m를 나갔더니 이제는 사람이 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 거예요. 점점 그 생수의 강이 커져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이르고, 그곳에 이르는 동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여기서 보면 이
그 강 좌우로는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는 또 많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강이 그 모든 사막을 다 적시고 이 사해를 적셔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이런 환상.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또 그 열매는 이렇게 먹어서 배부를 만한 이런 열매, 많은 배부를 만한 열매 과일들이 맺히고 그 잎사귀는 또 이 약재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는 나무, 그런 나무가 그 강 주변에 많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결국 이런 환상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하여서 모든 생명이 소생을 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모든 이 아픈 것들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생명을 죽은 것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모든 아픈 것을 고치고 또 모든 열매와 맺게 하는 이런 엄청난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와서 먹는 사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또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하냐, 이 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물은 바로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겁니다. 모든 죽어 익어있던 영혼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전달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랬죠. 결국 이 생수는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이 복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결국은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생명이 전해지고 이 온 세상에 죽은 것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또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 끝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물,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명의 물이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느냐?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 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전달됨으로써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돼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생수 배달꾼입니다. 생수 배달꾼. 모든 각 집에 뭐 정수기가 있고 생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물장수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처럼 정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되고 또 수도가 발달이 안 될 때 물을 길어다가 퍼다가 각 집에 길어다 주고 파는 그런 물장수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는 그런 물장수들 같은 거예요. 생수 배달꾼입니다. 생수는 이 땅 끝까지 흘러서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수는 누가 배달하냐? 우리가 배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결국 생수를 보급하는 보급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모든 영혼들에게 생수가 전달이 되고 생수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생수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이 생수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배달을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어떤 목적은 뭐냐? 이 생수를 가득 공급받고 또 생수를 다른 곳에 배달하는, 전달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생수가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안에서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죽은 사해바다도 살아나고 사막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생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기를, 정말 느끼기를, 그것을 위하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죽어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수를 배달하는 그런 생수 배달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이 시대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생명의 물을, 이 생명의 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는 것을 함께 보고 또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을 이 시대에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